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마침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 앞에 우리가 섰을 때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의 진리가 무엇인지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생명 살림의 역사를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새로워졌으니 이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다시 오셨을 때 부끄러움 없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언제 어디서나 주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의 길을 걸어가는 깨어있는 성도, 성실하게 주님 나라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충성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베드로 후서 1장 12절에서 21절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알고 있고 또 받은 진리에 굳게 서 있지만, 나는 언제나 이런 것들을 두고서 여러분을 일깨우려 합니다. 나는 이 육신의 장막에 사는 동안 여러분의 기억을 일깨워서 분발하게 하려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대로 내가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가 멀지 않음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언제든지 여러분이 이런 일들을 기억할 수 있게 하려고 힘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재림을 알려드리는 것은 교묘하게 꾸민 신화를 따라서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의 위엄을 눈으로 본 사람들입니다. 더없이 영광스러운 분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좋아하는 아들이다 하실 때, 그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존귀와 영광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 거룩한 산에서 그분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이 말소리가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욱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날이 새고 샛별이 떠오를 때까지 여러분은 어둠 속에서 비치는 등불을 대하듯이 이 예언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이 무엇보다도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아무도 성경의 모든 예언을 제멋대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을 받아서 한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전반부는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도록 노력하라는 것이고요. 이 오늘가 우리가 읽었던 이 두 번째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진리를 잘 분별하면서 이제 재림, 마지막 때를 준비하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이 서신, 말씀을 통해서 이 서신을 읽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평강이 풍성해지는 길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끊임없이 우리가 탐구해 갈 때 하나님의 은총이 무엇인지 깊이 깨달아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제한된 지식과 경험만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로마서 1장 19절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풍성한 만물 속에 하나님의 그 세계를 알아갈 수 있는 그 클루드, 작은 그 클루드를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세계를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령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시고 자연의 섭리와 우리 삶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새 생명을 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알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삶, 즉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세계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 우리가 노력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5절에서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열성을 다하여 여러분의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신도 간의 우애를, 그리고 신도 간의 우애에 사랑을 더하십시오.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지식을 깊이 알아가는 것은 믿음의 길을 가는데, 이 믿음의 길이 나의 유익이 아니라 타인의 유익이 되고, 그리고 타인의 유익을 향해 설 때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고, 그것을 깨달으면 사람들 앞에 막 자랑하고 싶거든요. 그게 아닙니다. 깨달은 바대로 절제하고 때로는 인내하고 더욱더 경건에 힘쓸 때 우리는 바로 신도들 간의 우애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의 열매를 풍성히 맺으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드러날 거라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바로 거짓 교사를 조심하여 마지막 때를 근신하며 잘 깨어서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마지막 때가 가까워 있다는 것에 대해서 무시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뭐 인생 뭐 있냐? 우리 즐기면서 살면 된다. 그리고 그들은 교묘한 신화를 통해서 그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을 그리스도의 신앙들을 많이 흔들었던 겁니다. 12절과 1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비록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알고 있고 또 받은 진리에 굳게 서 있지만 나는 언제나 이런 것들을 두고 여러분들을 일깨우려 합니다. 15절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내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언제든지 여러분이 이런 일들을 기억할 수 있게 하려고 힘을 쓰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을 했을까? 바로 이 사도 베드로가 살던 그 시대에 두 가지의 위험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로마로부터 극심한 박해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신앙에 대해서 변절자들이 나왔어요. 또 하나는 그들을 교묘한 신화로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재림을 부정했어요. 너희들 지금 인생 내세에 대해서 뭐 우리가 알 수 없지 않냐. 그러니까 현세에서 즐기고 먹고 마시고 즐기라는 거였어요. 요즘 말로 젊은 세대 말로 욜로죠. 인생 뭐 있어? 지금 당장 쓰고 사는 거야. 즐기며 사는 거야. 미래에 가서 걱정하면 돼. 이런 식으로 살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재림을 알려드리는 것은 교묘하게 꾸민 신화를 따라 한 것이 아닙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사람들이 자꾸 그것을 잘못된 길로 영과 육을 분리시켜서 육은 마음대로 살고 여러분의 정신만 있으면 구원받는다. 이원론. 지금도 교회를 그렇게 힘들게 하고 있잖아요. 영과 육, 이원론 쪽, 흑과 백 이렇게 극단적으로 사람들을 분리시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자꾸 훼손하는 거예요. 우리가 삶과 정신을 분리시키면 어떤 문제가 됩니까? 정신적으로 말로는 그럴싸하게 육신으로는 내 맘대로 사는 겁니다. 간단하잖아요. 내가 그러고 나는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해. 나는 한 마음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지만 내 육신으로는 그렇게 충성할 필요 없어. 어차피 흙으로 사라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잖아요. 너희들의 몸이 성령이 거하는 하나님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꾸 분리시키려는 그 삶 가운데 삶의 일치, 그리고 그 믿는 바를 삶으로 드러내며 그 삶으로 실천하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의의 열매라고 성령의 열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너희들의 삶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노력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게 뭡니까? 뭐 우리가 어디 가서 명상만 하고 어디 가서 혼자 살라는 거 아니잖아요. 형제 믿음의 덕의 지혜를, 또 거기에 유익을, 절제, 인내, 이런 것들이 다 뭡니까? 사랑, 거기에 사랑의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는 것은 결국 사람들 간에 생해지는 우리의 삶과 우리 안에 드러나는 마음가짐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영과 육을 분리시키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것으로 끝났다, 더는 너는 구원받았으니까 다시는 너를 그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니 네 맘대로 살아도 된다, 이렇게 말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그 거짓 교사의 가르침을 정면으로 부정하면서 이제 그 신화적인, 그거 그 사도들이 그 잘 몰라서 잠결에 이렇게 잘못 들은 거야라는 그런 가르침 속에 자신들이 경험한 생생한 경험을 바탕으로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시는 그 교리를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게 16절에서 18절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재림을 당당하게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교묘한 말로 꾸며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더없이 영광스러운 분께서 그분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좋아하는 아들이다 하실 때 그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존귀와 영광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 거룩한 산에서 그분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이 말소리가 하늘로부터 들려온 것을 들었습니다. 바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좋아하는 아들이다, 이 말씀은요, 먼저는 변화산에 있을 때 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그 변화산에 기도하러 갔을 때 갑자기 하늘로부터 이 음성을 들었죠. 그 일에 자신들이 증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물 밖으로 나올 때 어떤 소리가 들렸죠?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같이 예수님 머리 위에 임하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그를 기뻐한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이런 말씀들이 있었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바로 예수가 바로 구약의 예언의 성취자요 바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대속의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몸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드러내는 그 그리스도임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게을리 하지 말고 분명하게 깨닫고 살아가도록 지금 그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이런 것들을 생생하게 전함으로 성도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깨우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도 많은 이 복음의 훼손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복음을 자꾸 교묘한 신화라고 말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역사적 예수만 얘기하고, 우리가 그 경외와 존귀하게 여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사람들이 자꾸 그것을 훼손합니다. 심지어는 어떻습니까? 그 역사적 예수를 부정하는 것도 잘못되지만 또 역사적 예수만 너무 강조해서 우리의 존귀와 경배의 대상이 예수님을 훼손한 것도 문제입니다. 또한 한쪽은 어떠냐? 한쪽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높이 높입니다. 그런데 그 역사적 예수님께서 살았던 공생의 삶에 대해서는 무시합니다. 이것도 건강한 거로 말할 수 없죠. 그래서 19절에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또 우리에게 더욱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날이 새고 샛별이 떠올 때까지 여러분은 어둠 속에 비치는 등불을 대하듯이 이 예언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인 것이 좋습니다. 자, 여기서 말합니다. 등불을 가지고서 그 말씀이 마침내 드러나는 샛별이 떠오르듯이 그 예언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예언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예언의 말씀은요, 아직 확실하게 드러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 미리 예고편이에요.
예를 들어서 영화가 어떤지를 우리가 대략 그 예고편을 통해서 짐작하고 그 영화를 보러 가잖아요. 그것과 같은 거. 구약의 말씀은 우리에게 마침내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드러날 것인지를 예고편을 보여준 것이에요. 그리고 그 예고편에 드러난 사건 중에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와 변화산과 세례를 받을 때 여러 가지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력한 음성이 들렸고 그 음성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과 십자가와 부활이 무엇을 향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희미하게 보지만 마침내 눈과 눈, 얼굴과 얼굴을 대고 알게 되는 그때를 향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시고 사도들 통해 가르침을 받게 하고 여기 19절 후반에 말한 것처럼 날이 새어 샛별이 떠오른다. 그때까지 여러분이 깨어있기를 바라기 위해 내가 이것을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샛별이 떠오른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바로 아침에 해가 지금 막 떠오르는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그 잘못된 교리에 속지 말고 잘 분별하면서 믿음의 길을 건강하게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자신들이 먼저 경험한 그 경험과 그 말씀을 통해서 마침내 드러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찬란하게 드러날 하나님 나라의 완성, 하나님 나라의 그 마침내 의와 진리와 평강의 왕으로 오시는 그때를 생각하면서 거짓에 현혹되지 말고 믿음의 길을 잘 가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0절에 여러분 그 예언의 말씀을 사사리 풀지 말고 성령의 감동 속에서 그 말씀을 잘 깨달아서 그 진리의 길을 가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허탄한 신화, 거짓 교사의 가르침, 또 여러 가지 이단들을 통해서 기독교가 훼손되고 기독교가 말도 못하게 땅바닥에 그 명예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깊이 깨달아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 잘 깨닫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충성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신실한 일꾼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삶의 자리에서 거짓 교사의 가르침을 잘 분별해내면서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진리의 하나님, 사도 베드로의 증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예언의 성취자이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신 그리스도임을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러하오니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물려주신 그 믿음과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진리를 분별하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충성된 종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단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으며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은총을 통해 새 생명을 주시고 죄와 어둠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다시 오셔서 그 죽음을 심판하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